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강구하겠습니다. 꼭 강구를 부탁해서 에레모스 4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 그리고 4월 15일 토요일 오후까지 1박 2일 캠프합니다. 충주 양성에서 김영표 목사님 선착순 20명인데 샤bat 예배 성만찬 그리고 6월절 나눔 그래서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거룩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골에 훌륭한 군사 모집합니다. 청년들 19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5월 3일부터 5월 6일 3박 4일입니다. 괴산 순복음교회입니다. 기호선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훌륭한 군사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새누리교회 하회 모임 몇 년 됐는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때 그냥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오셨는데 특별히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 이곳에 보낸 집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리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오늘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뭐 물론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셔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다음 주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는 원래 차혜경 목사님인데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주님이 연속 2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다음 주도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시리즈로.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다음번에 한국에 오실 때 또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과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줄리조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도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도말된 이곳이 우리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이 임하시는 아버지 하늘나라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으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간증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화면 좀 주세요. 저는 오늘 아시다시피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사역자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로 저희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 편해요. 왜냐, 살아왔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리킬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화면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그 역동하심만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위한 준비.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저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메시지. 첫 번째, 은혜와 평강. 두 번째, 왜 마지막 때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낼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제 나눌 얘기가 있어요. 제가 1월 25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을 왔다가 1월 25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인생을,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10월 말에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제가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몇몇 닥터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무식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닥터의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이제 그 집회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경으로는 꼭 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울려오는 하나님의 그 감동,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비행기를 잘못하면 심장이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사실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이제 순종을 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열흘 뒤에 다시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1월 11일 날 이제 출국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2명의 닥터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빨리 이머전시를 가라고. 지금의 모든 증세가 심장 어택이 오는 전조 증세다. 그런데 그런 위협을 받은 가운데 일본을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뉴욕을 갈 때나 일본을 갈 때나 동일하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내가 죽기를, 평생의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였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기를 두려워서 종노릇을 하는구나.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일본을 가고 한국을 들리고, 그리고 1월 18일 날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비행기를 그냥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체 검사를 했어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제가 1년마다 꼭꼭 정기검진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그 사이에 발견될 일이 별로 없었는데 2015년 12월에 검사를 하고 2016년 12월을 건너뛴 거예요. 뉴욕을 가느라고.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검사를 했는데 이제 왼쪽에 1.5cm짜리 이제 좀 큰 거죠. 1년 만이면. 근데 제가 한국을 5월 달에 오고 8월 달에 오면서 굉장한 통증을 느꼈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유방암은 통증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은
생각도 안 했는데 유방암이 진행이 되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게 유방암인지를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1월 18일쯤에 이제 제가 신체 검사를 받고 그런데 11일 날 이 새노래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한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내용에 대해서 어디를 얘기를 할 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이단이 아닌 곳에서 단 한 분이라도 저희 메시지를 듣겠다 그러면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지 않은 교회도 정말 저희 메시지를 구하는 곳은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새노래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대답을 하고 이제 여러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께 제가 새노래교회를 사실 잘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혹시 새노래교회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어때요? 그랬더니 굉장히 셉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거기를 가게 되면 셉니다. 세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난 안 센데 저는 안 세거든요. 그래서 난 안 센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께도 또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거기는 일단은 방향은 좀 다른 그 교회들하고 틀리지만 역시 메시지가 셉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게 되면 이 센 사람들의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안 센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몇 분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나는 안 세니까 그냥 우아하게 조용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1월 25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2월 중순에서 2월 말쯤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발견이 됐으니까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유방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뉴욕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COO,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1월 달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다시 좋은 잡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하이어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유방암도 고치고 달라스 가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예전처럼 좀 우아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제 성경도 보내고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남편한테도 유방암이라는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내가 이제 럼프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이. 그러고 나서 2월 7일까지 1월 25일 날 미국에 가서 2월 7일 그때까지 제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공포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겁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2월 7일 날 이제 한국에서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 미국을 돌아간 건데 미국 가서 하겠다고. 근데 2월 7일 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1월 25일부터 7일까지의 그 과정이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할 때 정말 유방암 환자들, 암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는 게 겁나는 그것보다 내가 그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레디에이션 레디에이션은 뭐라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공포들도 오고 또 하나는 남편의 슬픔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자식들을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막 돌아오면서 이제 그게 죽음의 공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가 막 엄습해 오는데 이거를
기도를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1월 25일부터 돌아가서 이제 새벽 4시에 온 방문을 다 열어놓고, 왜냐 혹시 내가 죽으면 남편 내가 죽었던 그 기도의 음성이라도 듣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내가 만약에 죽어도 우리 남편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분명히 새노래교회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시간이 진짜 키모테라피하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그다음 항암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을 견뎌내야 하는 나의 체력이 과연 얼마큼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이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월 달이 되기 전이었어요. 2월 초나 1월 말.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순간 새노래교회가 탁 떠올랐어요. 새노래교회.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새노래교회가 그림처럼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노래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새노래교회를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제가 2월 7일 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새노래교회를 잡은 날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였을 거예요. 딱 잡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서 새노래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새노래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즌적인 그 문을 여는 어떤 문일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3월 22일 날 오는 비행기를 끊고 4월 19일 날 돌아가는 비행기를 그냥 끊었어요. 무식해도 유분수지. 딱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수술은 갔다 와서 할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남편은 제가 암인지를 몰랐어요. 입 밖으로 암 얘기를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월 5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이틀 뒤에 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암이래. 그랬더니 뭐 아시죠?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지. 아니, 암인데도 가냐. 그래서 암인데도 가니까 당신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아마 자기 평생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한 적 없었을 거예요. 진짜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여기다 손을 대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의 목적은 이루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교회를 오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7일 날 이제 한국에서 준 모든 자료들, 그러니까 먼저 메모그램이면 엑스레이하고 초음파, 그리고 선생님이 쓴 그 편지 쓰잖아요. 가져가려면. 그거를 다 들고 이제 제가 그 유방암 닥터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닥터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초음파도 보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보고, 그다음에 그 편지도 보더니, 그래, 당신의 지금 이 왼쪽 2시 방향에 이렇게 1.5cm가 있다. 그림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유방암인데 일단은 수술을 언제 할 건지 이거는 일단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촉진을 하기 시작해서 그 그림을 보는데 어제 밤까지 있었던 유방의 종양이 그 의사 선생님이 I cannot feel, 내가 느껴지는 게 없는데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만졌죠. 근데 없어졌어요. 아멘.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닥터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없는 거를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너를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 다시 찍어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메모그램 그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를 다시 이제 찍기로 했어요. 근데 유방암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3디멘션 해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는 걸 찍어요. 엑스레이를. 그리고 초음파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 그분이 여기에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나는 못 찾겠다. 그래서 다른 분이 또 들어왔어요. 나도 못 찾겠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들고 이제 유방암 닥터한테 갖다 주고 저는 그 다음날 플로리다를 갔어요. 왜냐? 어차피 수술은 안 할 거니까. 4월 19일 날
돌아가서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근데 제가 비행기에 있을 때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플로리다를 가고 있었는데 아침 7시 반에 이제 닥터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왼쪽 가슴엔 아무것도 없다. 아멘. 왼쪽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검진을 와라. 이런 일이 2월 14일 날 있었어요. 자,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거는 신학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그런 거 몰라요. 모르는데 단지 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교회를 향하신 사랑,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정말 안 오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이 새노래교회, 제가 정말 너무 센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했던 이 교회에 쓸 수 있는 저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저처럼 생각하는, 혹시라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라고 아마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보다도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쵸? 예쁘죠? 예쁘게 옷을 입었어요. 신경 써서. 왜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구나. 내가 정말 목숨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유방암으로 공격을 하면서까지 못 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뉴욕을 갈 때 심장과 관계돼서 두려움으로 변장을 해서 저를 위협했는데, 일본에 갈 때는 더블로, 그 다음에 여기를 오겠다고 할 때는 다른 정말 직접적인 생명과 관계되는 유방암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경험도 있지만 또다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2014년에 26년 동안 알아왔던 비형 간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비형 간염 26년 되면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간경화 간암이에요. 그런데 저는 환경을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7살 때 거의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왔더니 1학년 때 언니하고 둘이서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1년 반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도 아니에요. 방이에요. 방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인 집에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다 사라지고 그 집에서 오대 갈 데 없는 언니하고 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오셨어요. 그 집에 주인이 오셔서 뭐 오대 갈 데 없는 애를 내쫓지는 못하고 그냥 잠만 재워줬어요. 잠만. 그러니까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로 살았어요. 1년 반을.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1년 반 동안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부모 없이 살았던 그 홈리스의 여자아이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을 하나하나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뉴욕에 있는 회사에 최고 경영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역동하심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을 왜 이래? 도대체 나는 노력해도 풀리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학년 때 버려진 그 아이가,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데려갔어요, 저를. 근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평생을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초등학교는 거의 홍대 입구 쪽에서 양평동을 혹시 아실 거예요. 양평 그 제2한강교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엄마가 데려가서 한 6개월 정도를 그 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전학을 안 했냐 그러는데 전학할 주소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걸어 다니고 중학교 때는 또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엄마가 차비를 줬는데 돌아올 때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었어요. 3시간을, 4시간을. 대학교 때도 그랬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해되시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밟혔던 일들. 그리고 인생을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번에 2번, 제가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2번, 이렇게 4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공격과 그리고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냈는지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서두를 나누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건강으로도 성공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식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고 이러한 가정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 동안에 힘들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뉴욕의 어떤 최고 경영자가 돼서 갔을 때는 그걸 노력을 해서 갔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노력하는 사람 저보다 더 많잖아요.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앞에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오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어느 날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제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병을 낫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쓰임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지, 하나님 저 이거 유방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쓰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어떤 사명,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냐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살아가야 할 세상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시간에 이 얘기를, 진짜 가장 세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평신도도 알고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절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저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이 감동은 제가 2011년 정말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집사에게 주어졌던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동성결혼과 관계되는 어떤 마지막 때와 관계된 이렇게 연관성이었는데요. 2011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동성연애가 막 떠들썩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만큼. 근데 그때쯤에 저에게 기도 중에 이제 동성결혼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나.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교회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고, 내 자식 잘 키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감동을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그냥 노트에다 적어놨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냐, 너가 그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실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자녀교육 세미나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2011년에 썼던 동성결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노트를 막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2015년에 제가 써놨던 모든 일들이 2015년에 이루어지고 2016년 1월에 제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지금 오늘 그 발표된 내용에다가 또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눌게요. 바꿔주세요. 자, 먼저 그 동성결혼과 관계된 어떤 것들을 나누기 전에 이제 이 엑스레이 보이시죠? MRI예요, 이게. MRI를 찍은 건데 첫 번째는 정상인의 뇌와 살인자의 뇌예요. 이제 좀 틀린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인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뇌예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밑에는 알코올 중독하고 정상인의 뇌예요. 자, 뇌가 바뀐 게 보이시죠? 뭐 어디가 바뀌었다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바뀐 것만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정상인과 포르노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예요. 그 다음 번 이거는 정상인과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예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사단의 성품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 자,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그런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것을 훔치고 변형시키고 깨뜨리고 그런 거짓의 명수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의 명수인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는 이제 음란과 그 게임과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제 중독 있으신 분 다음 설교에 꼭 나오셔요. 어떠한 중독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중독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다음 설교에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 사단의 성품을 보셨으면 사단의 성품을 머리에 담고 동성결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보셔야 합니다. 다음 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여자와 남자, 그렇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자녀 생산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그냥 여자끼리 남자끼리 좋아서 결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여자 남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우리의 형상, 우리의 대를 끊고 하나님 자손의 대를 끊는다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손의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자녀의 생산이 안 되면 이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니지. 한 여자와 여러 남자. 그렇죠? 그리고 한 남자와 여러 여자.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지금 벌써 유타에서도 있고 LA에서도 있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한 여자가 2명이랑 결혼해서 애를 하나씩 낳아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는데 가정,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가정의 개념이 파괴됐죠. 자,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면 그 다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여자 남자 자녀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인지라. 그렇죠. 자, 자녀를 갖고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체외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벌써. 체외 수정. 난자도 팔고 정자도 팔고 그리고 대리모들이 동남아에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리서치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정확하게 확인한 거고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나라도 보태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대리모도 지금 동남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정자 팔고 난자 팔고 태아도 팔고 인간의 인권이 지금 다 무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는데 우리가 태아도 사고 난자도 사고 정자도 사고 돈 많이 들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 자, 지금 동성결혼으로 이 사회가 아직 혼탁하게 되지 않아도 유괴, 납치, 강간 많죠. 근데 진짜로 아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강압적인 납치와 강간과 유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게 동성 결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인 거예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배가 불렀는데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영혼도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 결혼 자체,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렇게 되면 납치도 일어나고 강간도 일어나고 막 사회가 혼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만. 우리 아기 만들자. 아기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 납치, 강간 하지 말고 우리가 아기를 만들자. 자, 이 아기 만들자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공자궁 얘기 들어보셨죠? 인공자궁이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렁주렁 인공자궁 달아요. 게다가 2015년 중국에서 3명의 부모예요. 3명의 부모에서 가장 좋은 유전자만 뽑아서 만들었어요. 성공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고 거기에다가 유전자가 조작된 아이를 집어넣어서 키워낸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왔어요. 자, 이 시대가 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렁주렁 달고 거기에다가 주사도 넣고, 그렇죠? 영양제도 넣고 좋다는 거 많이 넣겠죠. 그 인공자궁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계적인 생산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브리드 인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이브리드는 잡종이에요. 잡종. 어떤 잡종이 있냐면 첫째, 성공한 게 미국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성공했어요. 성공한 게 스파이더웹. 거미줄이죠. 거미하고 인간의 피부하고 합성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딱 합성을 했더니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인공 피부가 만들어졌어요. 자,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인공 피부를 딱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거 설명하고 해야 되겠네. 그 인공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어떠한 것들도 있냐면요. 돼지하고 인간하고도 섞었어요. 그 섞으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의 장기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장기를 돼지하고도 섞고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죠? 유전자 조작이 식물에도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동물에도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서서히 바꿔온 거예요. 서서히. 먼저 콩을 바꾸고 뭐를 바꿀 때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니까 이제 염소가 젖을 짜요. 염소가 우유를 내는 거야. 밀크. 완전히 종자를 바꾸는 거야. 이제 식물을 바꾸고 동물을 바꾸고 이제는 서서히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피부에 들어갔고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컴퓨터 칩을 인간의 뇌에다 심어요. 자, 2030년 구글에서 2030년이 되면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와 같이 컴퓨터에 칩을 심은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2030년. 자, 구글에서 그 얘기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예요.
어쩌면 되어 있는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인공자궁 주렁주렁 달았다고 했을 때는 베이비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가만. 그런데 만들어진 인간은 나이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가는 지금 시대예요. 시대. 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과 조합이 되고 컴퓨터와 조합이 되는 이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동성결혼해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 동성연애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끌고 가고 있는 결론이 뭐냐는 얘기예요. 한번 이거 눌러주세요. 결론은 동성결혼의 결과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또 사단이 아까 보셨던 사단의 성품대로 깨고 훔치고 변형시켜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일까요? 그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일까요? 모든 인간의 형상을 다 하고 나올 거예요. 어쩌면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상상이 되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이게요.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에 있는 교과서예요. 의과대학 교과서에 어떤 게 나왔냐면 Can you manufacture an artificial human?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어요. 인조인간 만드는 걸.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안 배웠잖아요. 지금 현재 의대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말로만 들었다고 해서 상상이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사단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모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돼지와 인간을 섞었어요. 자, 이런 인간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목을 잘라서 그 다음에 뇌사자의 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뇌사자에다가 이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서로 목을 잘라서 뇌사자에게 머리만 날아있는 지체부자유자의 머리를 잘라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했어요. 자기 머리 잘라서 하라고. 볼런티어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를 잘라서 여기다 딱 뚜껑을 씌우듯이 뇌사자의 머리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트랜스플랜트를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권력자가. 근데 몸이 상했어요. 머리는 멀쩡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몸이 멀쩡한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떼어내고 그 머리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어떠한 일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머리 이식하는 거는 2017년 올해 12월 달에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쭉쭉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시대 살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 지금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지금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나이를 한 90살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엄마 90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명은 120살이에요. 미니멈. 우리 120살까지 살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120살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진짜 동성결혼에 대한 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 인간의 성전을 훔치고 변형시키고 깨뜨려서 인간을 생산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생산한 그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인간이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간의 장기를 다 바꾸고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가는데 이제는 구원과 천국 필요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 불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 때,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컴퓨터에서 칩을 받고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모든 장기들은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비싸서 못 쓰는 거지. 그런데 개발이 안 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뇌예요, 뇌. 그 뇌에는 컴퓨터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장기들을 다 바꿔가면서 컴퓨터 칩을 심어요. 그러면 그 인간 살겠죠. 지금 심장 6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7번째도 성공을 했대요. 그 사람이. 심장을. 자,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지금의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고 거기에 유전자를 넣었어요. 그렇죠? 유전자를 넣고 약도 주고 뭐 영양제도 주고 이 아이들이 쭉쭉 빵빵 나올 거예요. 그렇죠? 쭉쭉 빵빵 나오고 이 아이들에게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긴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컴퓨터 칩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컴퓨터 칩 단 아이들 이길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컴퓨터 칩을 딱 달고 컴퓨터 칩이 없다 하더라도 유전자 자체가 엄청나게 우수한 아이들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올 거예요. 만들어진 아이들이. 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세상을 나와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오면 분명히 세상을 주름 잡을 거예요. 맞죠? 쭉쭉빵빵 똑똑하고 뭐든지 뛰어난 이 아이들 세상을 주름 잡고 가는데 자,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하기도 바쁜데 컴퓨터 다운로드 받는 아이랑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라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라요. 앞으로 올 세대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피가 섞인다는 거야. 피가. 이해되시나요? 피가 섞이는 그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왜? 자, 이 아이들이 막 자라오고 이 아이들도 막 자라와서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인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어떻게 돌아보셔야 되냐면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시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노아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이에요. 8명. 노아 때 8명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00몇 년 동안에 지으라고 한 그 배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이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노아 때 8명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사랑이 완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완전했던 이유는 노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판치고 있었던 네피림과 섞이지 않은 피였단 얘기예요. 자, 지금 일어나올 이 아이들, 이쪽에서 올라오는 이 아이들과 모든 거 인간 다 갖췄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피가 섞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가 섞이는 이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실 건가가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가 우리의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솔직히 저 마지막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좀 살만해요, 솔직히. 내가 믿음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좀 세상에서 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좋은 포지션에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노력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기껏 노력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통장에 돈도 있는데 하나님 오시면 아깝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아까워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고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지나면 우리의 아이들이 낳는 이 아이들은 분명히 그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가는 가정을 바라보고 이제는 눈을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인간의 형상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성결혼이 그냥 좋다, 자기들끼리 좋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사단이 그걸 문을 열어줬어요. 왜냐?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요만한 문을 열어주면요, 그걸 비집고 들어와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밑에도 홈리스나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이렇게 앉아서 회식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술잔만 들고 있는 거 보면요, 몇 잔 마시는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 왜냐? 거기에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없으면 이걸 뚫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파워로 그런 귀신들을 파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올라가서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보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엄청난 부자들 많고 엄청난 권력가들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은 사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아이디어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자,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그 CEO, 최고 경영자, 그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맨하탄 호텔 같은 데서 그 비즈니스 갤라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각 회사의 이제 임원진들, 사장, 부사장, 뭐 이렇게 좀 뭐 전무 이런 급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호텔을 빌려놓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해요. 각 회사의 대표들이. 그럼 거기에 이제 드레스도 입고 뭐 이렇게 멋지게 이제 턱시도도 입고 그러고 가면 어떤 일이 났냐면요. 진짜 몇백 명이 모여서 그 파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오셔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 와, 뉴욕의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도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구나. 너무나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예수 이름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없어요. In His name.
in son's name. 누구 선? 누구 네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유일하게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내 눈에는 심장이 어떻게 오고 내 눈에는 유방암의 공격이 왔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 올라와요. 이쪽 아이들이 컴퓨터에 딱 칩을 받고 자라오는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은 영어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가 우리의 아이들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했냐는 거예요. 과연 부모들 중에 몇 명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집사잖아요. 평신도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감동이라는 걸 받기 시작해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서도 울려오는 감동이 있고 그런데 그때 막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구나. 근데 그와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분의 글을 본 거예요, 제가 받겠냐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겠냐고. 왜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 듣는다. 뭐 어쩐다. 그러니 평신도인 제가 그걸 했겠냐고요. 그러니 아,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이분에게 은혜 받았던 이런 것들을 밀어놓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를 누른 거예요. 계속 눌러서. 무서워서.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 중에는 있을 거예요. 왜? 저 같은 과정을 거치실 테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맞아요. 제가 그 홈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의 CEO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의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제가 무슨 재주로 병을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유방암이 났냐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애들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킨다고 학원 뺑뺑이 돌리고 물론 공부해야 돼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똑바로 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딸아이가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냥 반에서 뭐 한 5등에서 뭐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뭐 10등도 하고 뭐 이 정도의 그냥 그렇게 우수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중보하면서 과연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아보자. 중보를 하기 시작한 거 같이. 근데 얘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엄마 나는 아무래도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의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아무나 되나요? 미국에서도 의사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의대 가요. 그런데 이 딸이 다녔던 학교의 그 구역이 지금 한국의 강남이나 뭐 서초구, 분당 그 정도 되는 좋은 학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군에서 7명이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딸인데 우리 딸 전교 1등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대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간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진짜 의대를 갈 성적이 안 됐는데 이제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의대 대학원을.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딸이. 근데 솔직히 저는요, 딸이 의대를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때의 신앙은 그냥 의사 남편 만나. 의사 남편 만나고 너는 그냥 쉽게 가자. 진짜 그랬어요. 대신에 아들은 의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들은 굉장히 우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그때 실력도 되지 않은 딸이 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그냥 쉽게 가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아무래도 의대를 가야 될게. 그러면서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전교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 그러니까 얘가 모든 의대를 가는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볼런티어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순종을 얘기를 드리는 거야. 한 번은 이 아이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뉴욕에 의대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뉴욕에 있는 데만 지원을 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근데 의대가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저는 돌아오는데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딸이 그 의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딸한테. 그 학교는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아. 딸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는 말도 안 되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그거 하나 붙었는데 내가 뉴욕에 있는 의대를 포기할 것 같냐고. 근데 얘가 막 엄마한테 화도 내고 막 울고 불고, 왜냐면 제가 안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부터 하루에 3챕터씩, 그러니까 석장씩의 말씀을 먹고 1시간 이상씩을 기도를 시킨 아이예요. 그러니 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딸도 기도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동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얘가 울면서, 정말 울면서 그 의대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대를 포기하는 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애한테, 저렇게 어려운 애한테 제가 이런 자책까지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애한테 이런 얘기 했구나.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딸이 눈물로 그걸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인터뷰를 오라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나왔어요. 얘가 인터뷰를 가기 전날 저랑 이제 호텔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딸이 이 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면, 이 의대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이 딸의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인터뷰의 예상 질문이 300개요, 300개. 그 300개를 누가 다 맞추겠어요. 근데 그 예상 질문 300개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인 엄마에게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씩 7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7개의 질문을 놓고 그거를 밤새도록 질문 쓰고 답하고 질문 쓰고 밤새도록 7개만 쪽집게서 연습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인터뷰하고 돌아온 20명의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19명이 다 뭐 죽는다고 그러고 나왔죠. 근데 맨 뒤에 나 우리 딸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나온 거예요. 인터뷰 7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의대의 교수님이, 그 대학원의 교수님이 엄마를 찾는 거, 엄마를.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20년의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의대 질문 7개를 다 맞춘 아이를 처음 봤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래요. 하루에 기도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해요. 그리고 말씀 왕창 먹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하는 거라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성경 66권을 다 외웠다 해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4시간 했더니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끗해서 쓰임을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깨끗하여지고 싶은 열망 중에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여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을 때는 일단 성령이 빛비침 이만큼씩 들어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차지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만큼이 내 기적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 먹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은요, 우리 아들이 이 엄마를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1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세상에 없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문제아가 되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저에게 퍼부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들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했던 그런 얘기들이 엄마는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잘 가르친대요. 엄마는 말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저한테 이거 하라고 얘기는 하지 엄마가 살아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살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 다녀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봤더니 가리키기는 정말 잘 가리키시는데 당신들이 가리키는 것을 당신들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엄마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세요의 그 모습에 정말 무릎 꿇고 빌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은 물론 넘어졌던 데서 돌아왔고 그리고 제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던 아들들은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뺑뺑이 돌아다니면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기도로 무장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세상에 가짜가 판치고 진짜가 누군지도 모를 때 그것을 딱 바라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아이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 올라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서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피가 섞일 거란 얘기예요. 피가 섞일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셨어요. 그렇죠? 피가 섞이지 않게끔 훈련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위기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위기감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진짜 만민을 다 구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못 구했어요. 행복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구했어요. 내 자식 못 구했어요. 그리고 내 부모 못 구했어요. 행복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힘들어요. 전 직장에서 선교했어요. 직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이뤄내니까 내가 예수 믿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도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바깥에서 내가 기적을 번쩍번쩍 일으켜도 집에서 했던 신앙의 모습에서는 아이들이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전도지가, 선교지가 내 가정이라는 거.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 엄마 아빠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두 아이가 하나님의 군사로 제대로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일은 또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설 때까지는 딸내미는 그렇게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고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정말 그 의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약을 먹어요. 잠 안 자려고, 기억력 높이려고.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런 약 안 먹고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정말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수렁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오고 나서는 엄마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과 딸과 아빠가 이 시간을 놓고 중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의 설교를 보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던가, 조금이라도 엄마가 뻥을 쳤던가, 그런다면 엄마, 그날로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런 모든 설교들은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모니터해요. 합격해야지 이게 올라와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뺑뺑이 돌리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하나님의 매달려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두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훈련을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젊은이들, 친구들,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나?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순결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준비되면 저를 뉴욕의 CEO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리셔요. 왜냐면요, 높은 곳으로 올리지 않으면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영향력을 그만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잘나서 의대를 보내고 잘나서 뭐 변호사를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아니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안 풀렸어요. 지지리도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뉴욕의 CEO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 모든 능력과 눈이 열렸던 게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힘들어왔던 그 고난의 순간들, 그 고난의 순간들에 느꼈던 생각들, 고난의 순간들을 넘어왔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영적인 파워가 됐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괜찮아요. 왜냐? 오늘이 시작이에요. 아멘.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되고. 우리 먼저 되면 돼요. 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요. 많이 먼저 된 것 같아요. 많이. 왜냐?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제가 목숨 건 거 2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다음번에 오면 또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증은요, 옛날 거 간증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역동하심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다면 지금의 기적적인 삶이 간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 간증 별로 안 써요. 지금 따끈따끈한 간증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 의료기록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 의사 찾아가서 당신 틀렸단다, 여기 나와서 해명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료기록 준 사람이 틀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 굳게 섰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세워내고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이시죠? 기도 성령 안에서 내가 백날 10시간을 기도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한 거요. 소용없어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 공부 잘할 때 하나님 시험 성적이요 90점, 100점, 몇 점 팍팍 주셨어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1시간 이상을 기도해도 주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제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내길 원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성경 66권 다 외우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게 지식으로만 있지 않는 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먼저는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야. 성경. 왜냐? 영이 어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잖아. 성경을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들을 받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하시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진짜 이 성경에서 막 내가 온몸을 떨 만큼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질책하심을 받으면서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더니 어느 날은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세상은 이미 이겼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레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레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유방암을 놓고 치유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사명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고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말씀 먹고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저는 오늘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잖아요. 찬양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에 늦지막히 가가지고 설교만 딱 들고 교회 갔다 왔다? 아니죠. 루시퍼는 찬양의 천사였어요. 얘는 찬양을 받고 싶어요.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죽어요. 열받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 올 때는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은데 정말 약 올라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찬양이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예배 빼먹고 학원 뺑뺑이 돌리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그 뺑뺑이가 이 아이를 세상에서 살리지 않는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섞인다는 얘기예요. 8명 살아남았어요. 8명.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우리도 살고 가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살려서, 그렇죠? 이 자식이 또 낳을 그 자식을 살려내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떨어졌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아이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거라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좀 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은 우리의 회개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고 깨끗하여진 그릇에 하나님이 부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정말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내가 방해했구나. 우리 정말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은 남의 집 아이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신앙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칼라리아라 카라바카시 칼라리아라 카라바칼라리아라 카라바카시 칼라리아라 사는 것이라 칼라리아라 카라바카시 칼라리아라 카라바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실 날까지